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본 우리 광현재님과 제가 고학년을 2년간 주일학교에서 같이 섬겼는데요. 올해는 이제 드디어 헤어지고 이제 학부형으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너무 많은 주님께 감사가 됐고 형제님과 함께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이렇게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회개로 죄송합니다.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선 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누가복음 24장의 그 엠마오 마을에서 가었던 그 두 제자의 그 사건에서 또 좀 더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조금 더 나누고 주제로 넘어가려 합니다. 저희 집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사주신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로슨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강해하셨다고 너무 참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 그림을 부모님께서 사서 걸어주셔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신데 이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강해하셨다고 이 스티브 로슨이라고 하는 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참 너무 아멘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성경의 주제가 본인이심을, 자신이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39권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참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참 분별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하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역시나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잖아요. 거리가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11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보통 1시간 걸음을 4에서 5km 정도 걷는다고 해요. 그러면 12 나누기 4 하면 3시간 한 3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이 두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처음부터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분들마다 다른데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나타나신 후부터 도착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강해하셨다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참 들어오고 외우고 공부했던 이 제자들일 텐데 왜 그 평생을 그렇게 살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참 2시간, 1시간 반 동안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6절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 유대인들도요, 이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님께서 강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평범한 유대인들 다 어떻게 생각했죠? 1번을 알았나요?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 것을 다 몰랐어요. 평생을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도 2번만 알았죠. 2번만. 예수께서 우리 메시아가 와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그 사실만 믿었지 1번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하지만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먼저 그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출애굽부터 계속되어 온 성전, 성막, 성전에서 있었던 그 희생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그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사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참 이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본인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때에야 주님께서 이 성경의 이 3가지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2가지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해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이시구나.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사실을, 정말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이제 거리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요엘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구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믿을 그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시편 16편, 110편, 132편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 주제, 정점이 되시는 분을 소개를 했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생님들? 네,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강해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최고의 설교라고 꼽는 그 설교인데, 그 핵심이 바로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을 때, 그걸 들었던 그 우리 대적들이 어떻게 되죠? 참지를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듣게 됐을 때. 그래서 결국 스데반 형제님은 죽이게 되죠. 돌로 쳐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갈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형제님을 보내서 그 이사야 53장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서 깨닫게 했을 때 이 내시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로 침례에 순종하게 되죠. 네,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신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했던 것, 그 말씀들도 모두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먼저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성경의 핵심이, 그 정점이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의 고난과 영광과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겁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 순종하고 고집 부리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루셔서 회개하고, 그때 침례 순종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강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아버지 서재를 몰래 가가지고 골랐습니다. 이렇게 뭘 볼까 하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책의 서문에, 강에서 서문에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시카고의 D.L. 무디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20년간을 사역하면서 단 한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그게 가능한가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풀어낼 수가 있구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형제님을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 성경의 그 주제에 항상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이 강에서의 특징이 뭐 영해를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바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당시 깨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청년님들과 함께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 그 주제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참 99년부터 교회 학교에서 섬겨오는데 참 부끄럽게도 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아이들과 교제를 했는데도 왜 제가 이제 교제했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얻는 일이 없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아연사이드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구나.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할 때 불순물이 낀 건 아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계속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해 보도록, 묵상해 보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가 안 좋은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repentance, 뉴진 회개 후에, 성경에 구약의 46번, 신약의 66번, 총 112회가 사용이 됩니다. 회개를 뜻하는 단어고요. repent로도 쓰이고요. 이제 웹스터 성경사전에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repentance에 대해서 conversion from sin to God, 편지 쓸 때 from, to 많이 쓰잖아요. 바로 회개는 conversion이 이제 돌이키다는 뜻인데,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를 향해 나아가다가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도 보았는데요. 먼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한 이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 또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마음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죄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또 정말 분명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그동안 매여있던 죄에서 떠나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고 죄를 미워하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한 4, 5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라는 분인데 네팔 선교사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책을 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왜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토록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이토록 정체되어 있고 참 지지부진한지 참 격정적으로 토로하면서 얘기하신 게 바로 이 회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진영 안에서도 이 성경적인 회개를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달라스 신학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선교사들도, 또 유명한 전도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되지 회개까지 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회개를 전하긴 전하시는데 한 100 중에 10도 안 되는 1, 2 이 정도만 약하게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양상되고 있다, 생겨나고 있다고 참 토로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증언했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죠, 우리가요. 그리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전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미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Way of Life 리트러처, 네, 죄송합니다. 거기서 비블리컬 리펜턴스라고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1937년에 익셉트의 리펜트라고 하는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써놓은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분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도 회개를 전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죠? 4배죠. 그 이상으로 자기가 범한 죄 잘못들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그 회개에 대해 합당한 열매를 보여줍니다. 또 빌립보 간수가 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그 괴롭히던 위치에서 치료해주는 위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분들은, 사람은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이언사이드 선생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맞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단 회개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계속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먼저 죄사함 전에 회개와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위임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렇게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위임한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흠정역인데요. 거기서는 that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회개를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라고 하도록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요. 사도 베드로의 전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님 임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위임처럼 회개함과 죄들의 사면,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분명히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회개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이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우리 사도 바울도 분명히 먼저 회개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왜 이게 교수라는 분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등한히 할까 하면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나 클라우드 선교사가 한 부분은 요한복음이나 또 빌립보 간서에게 하실 때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굳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그 마지막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 부분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잖아요. 또 삭개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회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가 봤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비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는 거,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 조직에 있다가 조직 생활에 청산하는 거, 또 성매매에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청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개선하는 것이, 삶을 개선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제는 깨닫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또 다른 폭력 휘두른 상대방이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돈으로 보상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일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 중심, 또 영원한 생명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분명한 것은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죄의 본성, 이 삶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의 열매를 잘라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 죄의 열매가 맺히는 그 죄의 본성이 이 죄인된
근원적인 인간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관계,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관계를 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옮겨갔을 때 이 일들이 반드시 해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죄의 보속입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듣고는 처방을 내립니다. 걸레질 3일 막 이런 식으로 뭐 좀 심한 일이면 뭐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속죄하고 사죄하는 것은 응당한 마땅히 할 일이지만, 죄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인 인간에게 고백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회개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정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 후회하는 것이, 후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후회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는 이끌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잘못을 깨우쳐 주잖아요. 옷자락을 베어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또 물병과 이런 걸 들고 가면서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하나님께. 그랬더니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빕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하고 바로 또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바로 이게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에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팔아 넘기면서 받았던 돈까지 다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이켰나요? 그 죄에 대해서? 아니죠. 네, 그래도 리펜트는 했어요. 돈은 돌려주었고 뜻은 돌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킨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병원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후회는 하는데 계속 반복되죠. 네 번째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 예를 들면 바로 왕이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못 나가도록 계속 잡아두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를 부릅니다.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는 고치나요? 바로 뒤돌아서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딱 한 가지 죄가 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거다. 불신이다. 그래서 다른 죄는 회개할 상관없이 이 불신의 죄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잭 카이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방문전도하는 팀에서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는 방문전도하는 팀이 왔는데 그 클라우드 선교사인지 모르고 와가지고 당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현재 당신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삶의 변화 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나요? 바로? 아니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더 많을 것이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의 회개를 촉구하신 거거든요. 청기선 선생님께서 간증하시면서 말라위의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없어서 아난다 형제님이 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과거 현재의 죄만 속죄됐다, 미래의 죄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게 충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회개를 형제님이 가르치지 않으셨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로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다 자백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 부분이 어쩌면 참 연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의 변화까지 할 필요 없다. 마음만 변화되면 되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지 하면서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 진짜 성경적인 회개입니까? 근데 이제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까지는 전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는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VIP들도 삶의 변화 없이 그냥 거기서 안주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언사이드 엔지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네팔 선교사잖아요. 이제 첩을 두더래요. 이제 옛날 나라다 보니까, 옛날 제도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첩을 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첩이 이제 본분이 있으신데 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첩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복음을 들으러 오십시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러기 싫다고 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 회개에 대한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성애에 빠져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당신의 그 삶의 변화를, 태도를 바꿀 필요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올바른 일일까요? 술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에게 점점 고쳐질 거니까 우선 믿기만 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먼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회개를 먼저 전할 것을, 그 다음에 죄의 사면을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으로 꼽히는데,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죠. 정종훈 형제님께서 오셨을 때 셋째 날 강조하셨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분명히 돌아갔습니다. 삶의 변화로, 태도로 보여준 겁니다.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난 정말 죄인이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깨닫고 본인의 그 죄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데 돌아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난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가는 도상에서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의 이유나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명사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죠. 많은 역사가들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존 넬슨 다비 형제님도 평생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했고 선한 양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난받으실 주님을 모르고 헤맸던 유대인들처럼 곧 있을 대환란과 휴거를 모르고 얼마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넬슨 다비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 선한 양심을 보시고 또 마르틴 루터 좋은 엄청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신부한테 매일같이 2시간씩 3시간씩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그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살인, 강도, 강간, 또 거짓말, 도둑질 말고는 제발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너무나 자신의 이 죄성을 참 뿌리 뽑기 위해서 몸부리쳤던 분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시나요?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토록 크게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 아이언사이드 형제님도 구세군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나는 죄를 안 짓지 않는다, 완전해졌다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이 죄에 대한 몸부림과 그 고통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의 속죄, 주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일에 쓰임받으시게 됩니다. 공통점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것이죠. 저희 소그룹에게는 말씀드렸는데 그 켄터키의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지역과 교회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2월 8일 날 그 예배가 끝나고 청년 3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30명이 그냥 남으라고 해서 남은 게 아니고 그냥 남았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예배가 3주간 계속된 거예요. 3주간. 그래서 대학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부흥에 그 뒤로 부흥이 돼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서까지 와서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모임에서처럼 정말 성경대로 말씀하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긴 하지만 참 이 회개의 순간에 회개로 청년들이 정말 먼저 한 형제의 그 음란한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그것을 시작으로 이 부흥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도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면서 시작된 것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박만근 형제님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분별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그 돌아온 탕자에서 이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말씀을 주신 것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면서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아들도 이 첫째 아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집안에 탕자보다 더 큰 우왕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께 폐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임보다 앞서서 참 주목받았던 하는 모임들이 왜 성장이 정체되고 왜 어려움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갈수록 이제 전국 지역 모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 성도님들,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캠프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크게 쓰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가 회개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께 헌신했던 그 모임들이 왜 그런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연대기 때 이제 사탄 루시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루시퍼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냈어요. 기름 부음 덮는 그룹으로. 그러면서 그에게 그 교만함과 자고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늘날 이제 주님이 고르시기 직전인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부분에 대한 회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인 플러라는 분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 저희 로이의 우상은 지금 포켓몬입니다. 우리 열애는 마이 멜로디? 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 우상이 계속 나이를 먹든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이 공장이 돌아가요. 이 공장을 부셔야 됩니다. 이 우상 공장을.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수고 불태우고 버리고 완전히 그 방향을 돌이켜서 180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오늘날 주님 오시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성경의 핵심이 그 정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끝까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